오늘 본문은 선을 행할 여력을 갖추고도 선을 행치 않는 가진 자에게 임할 재난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재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천재지변이든 인재든 재난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가리지 않고 닥칩니다. 심판 또한 모든 사람에게 닥칩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반드시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선을 행한 사람은 선을 행한 대로, 악을 행한 사람은 악을 행한 경중을 따져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선악간에 그 행한 대로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진 자에게 임할 재난을 상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라고 했습니다. 부한 자들이 그날에는 운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성경은 부나 재물 자체를 제약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부 자체를 결코 악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처럼 부한 자들을 일렬로 세워 수건으로 눈을 가린 후에 무차별 총살을 가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넓은 의미에서 모든 그리스도를 향한 경고입니다. 가졌든 갖지 못하였든 모든 성도가 귀담아 들어야 할 경고입니다. 세상 것들의 유혹을 받는 성도들을 향한 경고이기도 하고요. 더 많은 돈을 모으려고 길을 쓰는 성도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지금 그들이 가진 재물이 영원할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다른 사람들의 슬픔과 고통을 덜어주는 데 사용하기는커녕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들을 향한 엄중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부한 자들이 부자들이 운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흘릴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고난으로 인한 눈물입니다. 심판의 재난들이 그들 위에 밀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난의 날, 재앙의 시간이 덮쳐오고 있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입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입니다. 가진 자들이 지은 죄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하나씩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진 자들의 첫 번째 죄는 가진 것을 바르게 사용하는 대신에 사두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허용한 도를 초월해서 재산을 사하려는 그들의 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끝없는 욕심으로 재물을 모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모아둔 재산도 쓰지 않으면 반드시 썩고 좀먹고 녹슬어버린다는 분명한 진리마저 보지 못합니다. 2절과 3절에 나오는 야고보 사도의 재난 선포를 들어보십시오. 우선 너희 모든 식물은 썩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사놓은 식료품이 변질되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갖춰놓은 어복 역시 입지 못한 채로 좀 먹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부의 상징이요 자랑으로 여기던 귀한 의복이 명품이 걸레자국 밖에 설 수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은과 금마저 폭삭 녹슬어 사가져 버렸다고 선언합니다. 더 많이 모으려고만 했지 모은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모으기 바빠서 모으는 재미에 빠져서 온통 세상 것을 축적하는 데 몰두하고 살았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썩고 좀 먹고 녹슬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좀 먹고 녹슨 것이 아니라 은과 금이 선 녹이
자신이 잘못 산 증거가 되어서 불같이 우리 살을 먹게 될 것이라 라고 선고합니다. 식량은 사두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하도록 주신 것이지 사두도록 주신 것이 아닙니다. 먹는 것이든 입는 것이든 은이든 금이든 사두는 것은 마지막 심판날 받을 재앙을 쌓는 것이다 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삶 전부를 걸고 축적해온 그 재산이 저와 여러분을 고문하는 땔감 역할을 하리라고 선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야고보 사도는 부자를 향해서 무차별 공격을 하지는 않습니다. 부를 오용한 부자들에게 그렇게 재앙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축적의 대상으로, 투기의 대상으로만 여긴 그러한 부자들의 재난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냉장고에 하루 먹을 것이 있으면 만족해야 합니다. 썩어 곰팡이가 피도록 먹을 것을 사두는 것은 제약일 수 있습니다. 나누어 먹는 대신에 썩어 내버리는 음식물들은 우리를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욕심내지 말라고 합니다. 뭐든지 넣어두려고 냉장고 용량을 늘리지 말라라고 합니다. 누구와 나누어 먹을 것인지 보살필 이웃을 먼저 찾으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는 절대로 모든 사람이 똑같이 골고루 평등하게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는 더 가진 사람이 있고 덜 가진 사람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많이 가진 사람이 덜 가진 사람들을 돌아볼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갖지 못한 사람들도 도움을 받으면서 겸손함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누어 입는 대신에 유행이 지나도록 걸어두고 좀 먹도록 방치하는 것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입니다. 옷장에 철 따라 갈아입을 옷이 있으면 만족하길 바랍니다. 유행이 지나도록 입지 않고 옷장에 넣어두는 것은 재앙을 삭고 있는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입니다. 1년이 지나도 입지 않는 옷은 우리에게는 어쩌면 불필요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옷이라면 모아서 차라리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여분으로 있는 것이라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본이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따르면 됩니다. 말세에 쌓아둔 재물은 심판날 받을 재앙을 쌓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든 여분의 것은 선을 행할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행할 기회를 주셨는데 행치 않는 것은 죄악이라고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자가 다 정죄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가진 자들의 두 번째 다른 죄는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것입니다. 4절에서 가진 자의 죄악을 또 지적하고 있는데 사용을 잘못하는 죄악뿐만 아니라 불의하게 부를 축적한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정당하게 지불되지 않는 풍삭은 그날의 심판의 날에는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욕심으로 가득한 부자의 귀에는 들리지 않을 수 있지만 그 고발은 심판자 하나님의 귀에는 분명하게 들립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람들이 주로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품꾼으로 농사를 지으러 가서 일하고 하루라도 풍삿을 받아오지 못하면 부자는 상관없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형편은 매우 어려워집니다. 아버지가 돌아오면서 곡식을 받아올 것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집에 있습니다. 먹지 못하여 배가 고프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 식구들이 배고픔을 움켜쥐고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임금 지불을 하지 않고 어찌하든지 세금을 내지 않고 적게 내려고 하는 것이 부를 축적하는 지름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제약에 결코 침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라고 해서 부당하게 착취해도 아무도 변호해 줄 사람이 없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들을 돌보시는 분은,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4절은 하나님을 만군의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만군의 주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은 억울한 사람들의 원한을 읽으시며 눈물을 씻겨줄 수 있는 전능자시입니다. 또 가진 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또 다른 세 번째 죄악은 재물을 불이하게 사용하는 죄입니다. 축적해 두는 것도 죄입니다마는 사두는 만큼이나 사치와 방종에 소비하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가난에 찌든 노동자들에게 지불할 돈을 지불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사치와 방종을 위해서 탕진하는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들은 돈이 있기 때문에 신체적 안락을 위한 모든 것을 다 갖출 수 있습니다. 소모적인 것에 그들이 가진 것을 쏟아 부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사용하는 재물이 심판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좀 더 평안하기 위해서, 좀 더 즐기기 위해서 이웃들의 고민을 모두 망각한 죄는 스스로 심판을 불러들인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등장하는 부자가 있습니다. 그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자의 죄는 그가 행한 무슨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행하지 못한 선행 때문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부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했고 이웃을 돌보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것이 그 부자의 죄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경고를 들어보면 잔칫날 살찐 짐승을 골라 잡듯이 사치와 방탕으로 그 마음이 살찐 사람들은 최후의 심판을 위해 스스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키우는 소나 돼지들이 그들이 도살당할 날을 모르고 열심히 먹이에 탐욕하여 살을 찌우는 것처럼 사치와 방탕에 빠져 사는 부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치의 마지막이 파멸인 것을 모르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파멸은 확실하고 그들의 멸망은 아주 빨리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를 이용해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만드는 죄가 있습니다. 가진 것을 사치와 방종에 사용할 뿐만 아니라 가진 자의 힘으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부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부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조차 개의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탐욕과 방종에 빠진 삶은 결국 살인까지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야고보 사도가 관심을 갖고 말하는 것은 부자가 무죄한 자의 생명을 끊는다는 사실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대항하지 않지만 그의 소리 없는 부르짖음은 하늘 보좌에 울려 퍼집니다. 이 모든 죄악은 최후의 심판을 불러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여분의 것들을 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좋은 것을 풍족하게 주셨을까요? 성경 속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째째하고 고리타분하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넉넉하고 풍족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즐기고 누리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허터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없다라고 잠언에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부와 재물은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자문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아직 부자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우리들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보다 부한 사람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넉넉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우리를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를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처지는 달리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분명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여분의 것들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주신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 누리고 또한 여분의 것으로 절실히 필요한 이웃에게도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분명히 부와 재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어버리면 온갖 문제가 일어납니다. 시기와 불의, 압제와 착지, 살인 등의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대신에 돈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온갖 악의 근원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세상의 벗이 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맙니다. 모쪼록 받은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바르게 사용해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기쁨을 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